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네, 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참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및 저녁 성경 공부는 우리 도로 사정을 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결정하여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2월 7일은 2월을 시작하는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행히 예보를 보면 목요일, 금요일 낮에는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뭐 눈이나 얼음도 많이 녹지 않을까 하는데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피 부족 탐방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월 15일까지인데 벌써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호피족에 가서 우리 호피족 인디언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그랜드 캐년이나 세도나 같은 곳을 보면서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함께 같이 또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월 우리 27일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주최하는 뮤지컬 드라마 어느 젊지 않은 여가수의 노래가 공연됩니다. 90년대 인기를 누리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여가수가 신앙 안에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는다는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지금 이제 티켓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40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티켓은 저희가 전도용으로 누구 이렇게 초대하는 초대장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나눠 드리시고 실제 티켓 가격은 저희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 우리 감동 후불제로 그렇게 연극 시작 전후로 해서 저희가 모금함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도네이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교회 홍보도 하시고 초대도 하시고 함께 또 은혜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오늘 2월 1일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고 비록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간절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운 사람들과 한 공간에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또 거센 눈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흩어놓을지라도 주님의 임재는 결코 흩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지만 하나 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진실하게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함께 우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우리 412장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날은 주님의 날이고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도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모두들 무사히 잘 지내셨는데 이번 윈터 스톰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을 그렇게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눈을 이렇게 몇 번 깜빡이면 그게 금방 빠질 것 같고 또 잠시 따가운 정도라서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눈을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면서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래알이 계속 눈 안에 빠지지 않은 채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가움은 점점 심해지고 눈물이 흐르며 시야도 흐려집니다. 결국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가 결국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자극처럼 시작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지쳐버리고 결국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듣다 보면 또 그 말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둠이 내 심장을 지배하면 계속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셉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안에 그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둠과 절망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둠이 자신의 심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매일 밤 억울함과 괴로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에게 있어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지는 축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묵상했던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23절은 그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퇴양난의 궁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도무지 어떠한 해답도 얻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오히려 너무나 또렷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느낌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느낌에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감정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더 절망적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되기까지 합니다. 위험합니다. 대단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우리 영혼의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혹시 감옥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방문하는 거 말고.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감옥에 갈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감옥에 간 적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자신의 교도소 생활을 바탕으로 쓴 책 본 어게인에서 죄수들의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서 자기의 머리를 막 벽에 부딪히며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도소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방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정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조차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흐느적거리는 힘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련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2가지 훈련은 꼭 의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단련과 신체적인 단련입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은 그에게 헬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은 그에게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7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절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었고 그는 훗날 하나님의 일에 놀랍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오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사실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었고 감옥에서의 삶 자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실히 그 죄수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처지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요셉 안에서 일어난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요셉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 요셉은 지금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알려면 무례했던 요셉의 옛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불쾌해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말 때문에 어떤 근심을 갖게 되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만 말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이고 무례했던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표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요셉은 아침에 꿈을 꾼 즉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걸 파악했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근심하기 시작한 걸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그러한 변화입니다. 요셉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에게 첫 번째 꿈을 말하고 한없이 구겨졌을 형들의 얼굴빛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눈치 없이 두 번째 꿈을 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철없고 무례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성숙해졌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빛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사소한 변화로 이 두 신하의 꿈을 풀이해 주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위 사람들의 얼굴빛을 잘 살피고 계신가요? 얼굴빛은 꼭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봐야만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 혹은 카톡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관원장의 얼굴빛을 보고 걱정을 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걱정, 내 문제, 내 기도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그들을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배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겐 남을 위해 비추는 등불이 있으십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며 등불을 드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도 다치고 또 결국 자기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가 없어도 남을 위해 등불을 드는 수고를 하게 된다면 남도 살리고 또 나도 살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감옥 안에도 전깃불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지하 감옥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그 미세한 근심의 빛을 알아챌 만큼 요셉은 그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바로 왕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악몽을 꾸었지만 그것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근심하는 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그 꿈을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말한 것은 그만한 이유와 자신감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점쟁이들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꿈을 미래에 대한 암시나 신의 계시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지금 지하 감옥에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다른 사람들의 근심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었던 사람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나중에 꿈 때문에 근심하던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면 요셉은 훗날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특히 내가 버려졌다고 느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베푼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아픔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고난은 우리를 나 자신의 고통에만 골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억울해하면 회복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도와주면 오히려 나도 생명력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스러운 상황일수록 물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1년 우리 한인 최초로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루시 고란, 한국 이름 고혜란이라고 하는 분의 상원 의원 청문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e name of the person who cleans your office? 미국 연방고등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상원의원이 한국계 여성 루시고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You talked about the poverty in Mississippi. Where do you live now? I live in Menlo Park, California. Is there poverty in Menlo Park? Yes, there are parts of, yes. Do you know the name of the person who cleans your office? Yes, Steve is the one who takes out the garbage every day. He comes by at 3 o'clock, and Eva is the one who cleans in the morning about Good for 7 a.m. Good for you. Yes. 그러자 한 상원 의원이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What you said about your Korean background reminds me a lot of what my daughter-in-law of 45 years. If I learned anything from Korean people, it's the hard work ethic and how you can make a lot out of nothing. So I congratulate you and your people. Thank you. 루시고 판사는 한인 여성 최초로 미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했던 지혜로운 답변처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존경받는 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또 어머니는 모두 한
한인교회를 섬기던 신실한 장로님들이었고 또 어린 고혜란에게 항상 성공하기보다는 타인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피난길을 걸으면서도 이 어머니는 자신의 등에 어린 동생을 업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 길을 걸어냈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없지만 루시고 판사는 어머니가 그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보여준 그 헌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청문회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은 그녀의 뼛속까지 새겨져서 아주 높은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올라서도 늘 주변의 작고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분들의 이름과 그들의 일과 시간을 모두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곁에 있는 이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그녀의 그 진정성은 차가운 정치인들의 마음마저 움직였습니다. 결국 인준 투표에서 90대 0이라고 하는 이례적이고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감동을 받은 아이오와의 공화당 척 그라스리 상원 의원은 자신의 한국인 며느리를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은 근면 성실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무예 상태에서 많은 것을 일궈낸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상을 내어주고 또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이웃의 슬픔에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던 정의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들이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할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의 심연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의 그 얼굴빛을 살핀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따뜻한 살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살까지 철저하게 낮아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절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다 이젠 감옥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절망의 그림자가 그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최악의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감옥 안에 있다가 갑자기 왕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셉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물론 요셉처럼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새 출발을 멋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 아니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5번째 시간은
감옥 안에서 요셉이 어떻게 어둠의 영에 지배되지 않고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를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도 사람인데 어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빗줄기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지하 감옥 안에서 그가 느꼈을 억울함, 고통, 두려움, 끝없는 고난의 어두움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두움이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형들에 대한 분노,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억울함을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억울함과 또 분노만을 묵상했다면 어둠의 영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결국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또 자신감을 잃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만 매몰되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것이 훗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얼굴빛을 살필 줄 알았던 이 요셉의 마음을 본받아 때때로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 차디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내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둠의 감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에 잠기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내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얼굴에 비친 근심의 빛을 살필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감정과 또 흔들리는 느낌에 이렇게 쉽사리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요히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와 또 좋지 않은 도로 사정 속에서도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어둠의 감옥 안에서도 누군가의 근심의 빛을 살필 만큼 따뜻함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악화된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